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둘째 주 매일 성경 GQS 셀 모임을 위한 본문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출애굽기로 옮겨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전의 책 창세기가 창조와 시작에 대한 책이었다고 하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에는 요셉의 장례로 종결되어지고 있죠. 애굽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셔서 우여곡절 사건이 많이 있었지만 거기에 총리가 되게 하셔서 준비를 시키셨다가 기근이 들어서 이 땅으로 양식을 얻기 위해 내려온 요셉의 형제들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또 요셉이 배려해서 정착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연속성이 있기도 하고 또 어느 면에서는 불연속성이 있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까지는 엑소더스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과 또 이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바로가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고 하지 않자 10가지 재앙의 이적들이 일어나고 또 홍해를 건너는 데까지 첫 번째 단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18장까지는 시내산까지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 40장까지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서 있었던 스토리들인데 거기에서 십계명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율법과 규례를 정해서 말씀해 주시죠. 생활에 관련된 제사에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들을 규례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제작해서 준비하고 봉헌하는 데까지 예배의 처소 광야의 시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처소를 예비합니다. 오늘 이 GQS 타이틀을 보면 위기와 성취 사이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있고 성취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취가 먼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애굽의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심히 창대해지고 번성해지는 이전에 요셉을 알던 왕은 이제 다 그 요셉의 시대, 그 형제들과 그의 세대는 다 갔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엄청 많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케 되었는데 이 때문에 그 애굽의 왕이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커졌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대적으로 돌변할 거라고. 그래서 억압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살하고자 하는 정책을 핍니다. 먼저는 중대한 고된 노동의 강도가 높은 그 노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대를 하고 억압해도 백성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더 창대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라 라는 명을 또 내리시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게 자손의 번성을 아브라함의 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을 그렇게 번성하게 하겠다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긴 드디어 이루어졌는데 이 약속으로 성취로 말미암아서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요셉의 유언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 나는 죽을 것이나 자기의 시대에 이것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 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죽을 것이나 내 대에는 하나님의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온전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걸 알았죠. 않았으나 내가 죽고 난 이후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하신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언약,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약속 주시고자 약속한 그 땅을 주시고자 하는 그 유언이 요셉의 그 유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반면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압제를 당하고 위기에 처하게 됐지만 사실은 이 위기 역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약속 뭡니까? 땅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 이 애굽은 영원히 백성들이 살아갈 땅이 아니었죠.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의 고향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정착하고 이제 더 풍요로워지고 안정적으로 요셉의 때부터 혜택을 받아서 타국이지만 이제 안정적으로 살아왔는데 그리고 이제 부강해졌죠. 백성들이 많이 늘었으니까 민족이.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위협을 느낀 그 애굽이 자기 신들을 압박하고 고된 노동을 시키고 그럴수록 이상하게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꺾이질 않았어요. 근데 그 다음 약속 하나님이 주시리라 한 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엑소더스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위기의 상황 엄중하고 엄혹한 시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하다 죽어나가기도 하고 고통 속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 엑소더스와 주시고자 하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창세기 1장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아무리 고강도의 노동을 시켜도 백성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으니까 압제가 되지 않으니까 최후의 수단을 세운 것이 바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학살하는 정책을 세우죠. 그래서 이거를 성공시키려고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명하를 합니다. 너희가 히브리 아기들을 받을 때에 남자면 죽이고 여자는 살려라.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여기서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 분명히 이 왕의 명령은 당시에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의 최고 권력자가 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거죠. 아기를 살리면 자신들이 죽을 거고 또 아기를 죽이게 되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뜻이 될 텐데 이들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산파들은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기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기지를 발휘해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아기를 낳았더라. 산모들이 건강해서 이렇게 돌려되었습니다. 근데 이 산파들이 그 중심 동기가 뭐였느냐라고 성경이 말을 하냐면 21절 말씀에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왕의
명을 거역할 수 있었던 그 용기, 그 선택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을 경외함에서부터 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이 산파들은 물론 그 왕의 명을 어길 것에 대한 그때 따르는 후환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컸을 거예요. 컸겠죠. 하지만 그보다도 땅의 권세보다도 이 육신의 생명만을 쥐고 있는 자보다도 영과 육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죽이고 살리시는 분이고 높이고 낮추시는 분이시고 부하고 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는 분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 산파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경외한다라는 것이 또 다른 데서 하나님을 뭐 무서워서 떤다라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섬기는 그 믿음의 행위가 따르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이 산파들이 지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했다, 왕성케 했다, 창대케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축복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왕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집안은 몰살을 당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무리 어떤 압박과 제재와 노동을 시키고 학살하는 정책을 펴도 이스라엘 민족은 오히려 더 부강해지게 하셨고 또 히브리 산파들이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을 때에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축복을 하셔서 그 지방까지 흥왕하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암담하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위기의 상황이요, 너무도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쓰임받게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그 땅에 대한 약속의 그 출발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의 계획이 무력화되도록, 그것이 실패가 되도록 만든 것이 이 산파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요구,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우리 아들한테 주입하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에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게 느낄 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모습을 오늘 이 산파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을 결단을 하고 행동을 믿음의 실천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악한 의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지혜롭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이 위기로 보이나 하나님이 그 다음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위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약속을, 선한 예정들을 이루어 계신 것을 우리가 오늘도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경외하시고 낙심치 말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쓰임받아 축복받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셀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만남을 마치겠습니다.